그물을 내렸어요. 그물 내려서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냐면은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고기 잡으셨나 모르겠는데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별로 없죠. 우리가 무슨 뭐 어디 물고기를 키우는 가두리 양식장 가면 혹시 모를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는다는 게 언뜻 우리 귀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많이 물고기 잡았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베드로가 자기 배에 실으면은 배가 막 이제 가라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막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기를 이제 2배 나누어서 이렇게 채웠어. 그랬더니 2배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사건이 일종의 기적 아니에요, 기적? 베드로가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혹시 예수님이 우리가 고대하던 그 선지자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아닐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 아주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 죄가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분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행실과 나의 했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말씀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 잡은 물고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새벽녘에 새벽 한 4시인지 5시인지 아직 해가 뜨기 직전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자다 깼어요. 깼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이제 네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베트남에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교 보고를 들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설교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 떵 전도사와 그 할아버지와 그 딸 이야기를 하느라고 이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베트남하고 이제 미얀마를 갔다 와서 참 생각이 많은데 2가지 정도가 다른 게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미얀마에 갈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가 2번 갔는데 첫 번째 갔을 때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고, 2번째로는 천국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베트남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2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첫 번째로는 2015년에 제가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2015년에 이제 가자마자 가는 날 집회를 했어요, 저녁 때. 근데 어떻게 그 집회를 앞두고 또 긴장을 했는지 어쨌는지 제가 집회하기 전에 저녁을 안 먹었어요. 빈속에 그냥 집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그날 너무너무 은혜가 많았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막 안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저에게 뭘 먹으라고 과일을 줬는데 별로 이렇게 먹고 싶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과일을 줬으니까 어떻게 먹는다고 먹었는데 포크로 어떤 과일을 딱 찍었는데 그 과일에 씨를 살짝 찔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자두같이 생긴 거였는데 그런 그 과일들은 씨의 독성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어떻게 찔른다고 찔렀는데 포크가 살짝 그 씨를 찔러가지고 그 씨에는 독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하나 먹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온몸이 가려운 거예요.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이거 참아도 될 일이 아니라 얼굴이 붓고 막 입술이 붓고 나중에는 막 목도 붓는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한 2시쯤에 선교사님 깨웠어요.
성교사님 난리가 나서 얼굴 왜 그러냐고. 글쎄 아까 그 과일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막 바로 이제 응급실에 가서 이제 해독제를 맞고 막 했었어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 날 역시 새벽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셨어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목사가 되려면은 이제 목사가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인터뷰를 해야 돼. 이제 그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하신 목사님이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말씀을 주셔서 불렀습니까?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물어보다 면접할 때. 그래서 저는 글쎄 어떤 말씀이라고 딱 생각나는 게 없어요.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되라고 어떤 말씀을 주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뭐 주신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랬었는데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내 목숨조차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게 나의 사명이고 소명이구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누가 뭘 물어보면은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그 진로를 앞두고 이제 한참 기도를 했어요.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대학을 졸업해서 그냥 임용고시를 봐서 교사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신학교를 가야 될까? 신학교를 간다면 또 어디로 가야 될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대전에서 어떤 여자분이 하여튼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기도의 집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해준다는 어떻게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 3명하고 그걸 물어 갔어요. 흑선리 쪽 어디에 집을 하나 져놓고 기도원도 아니고 하여튼 집을 져놓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제가 이제 4학년이고 진로가 궁금해서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는지 궁금해서 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전혀 저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형제를 그 선교하는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남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뭐 선교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가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를 갈까 말까 확실하게 정하지도 않았고 신학을 하더라도 굳이 목회를 해야 된다 생각도 안 했고 만약에 신학을 한다면 공부를 해서 교수를 하려고 했었지 무슨 선교사는 아예 꿈도 꾸지 않았어요. 선교사가 뭐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선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그분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어떻게 가다 보니까 정말 2012년에 제가 베트남에 가게 되더라고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학생을 가르치고 집회를 하고 정말 동남아에 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일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주신 이 말씀,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라. 이 말씀을 통해서는 또 나에게 어떤 또 하나님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을까를 곰곰이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깊은 곳을 한번 다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주의 종이건 뭐 누구든 상관없어요. 일단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깊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깊은 곳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물 가득 물고기가 찼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축복이 임해요. 첫 번째로는 어떤 축복이냐면
구원의 축복이, 구원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리 많이 돈을 벌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죽을 때 뭐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 내가 대통령이었는데, 왕이었는데, 왕이던 무슨 황제도 다 죽어버렸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의 복을 받아요. 구원의 복을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거예요? 마음에서 믿어서? 절에 가서? 아니에요.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또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인생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 세상의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죠. 누구랑 살아가실 거예요? 누구하고 24시간 동행하면서 사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 축복인지 아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왕이, 아니면 어떤 권세자가,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늘 여러분이랑 같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겠어요. 막 돈이 많은 친구를 어디 놀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권세를 가진 사람하고 어디 놀러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나가서 막 고개 숙일 거 아니에요? 하물며 주님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늘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을 이끌어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축복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무당한테 가야 돼요.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치든지 물어보든지 막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 주님 오실 때 휴거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 하늘나라 가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이생의 복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사회와 여러분의 사는 이 나라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 한번 보세요. 잘 사는 나라는 대부분 예수를 믿어요. 못 사는 나라는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아요. 못 사는 나라도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돼요. 어느 나라 그러죠? 어느 나라?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으면 잘 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베트남도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의 9% 10%대까지 올라갔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잘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베드로의 그 그물이 물고기가 그물이 터질 만큼 그렇게 많은 물고기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축복이 있다니까요. 깊은 곳에 가면. 두 번째로 이제 깊은 곳에 가면은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걸 보고 베드로가 그 무릎 앞에 앉아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나를 발견한 순간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전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약한 자입니다.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고 드린 것처럼 저도 저의 나약한 것, 제가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제가 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저를 발견했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죄인입니다. 불순종.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불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큰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너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뭐 말하라면 밤을 새도 다 말 못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거를.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천안교회에서 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돼요. 그 교회가 이제 정말 교회 문을 닫게 생겼어요. 보증금도 다 날았어요. 보증금도 없어요. 이제 보증금 다 날라가서 정말 이제 교회가 길바닥에 나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그 교회 간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그 교회에 후임자로 가게 되었어요. 교회가 망하던 부흥하던 간에 어쨌거나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주일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교회를 나간다고 광고 시간을 말씀드리면서 그
주일 이틀 전에 금요일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광고를 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헌금을 하게 해라. 그래서 교회 보증금을 만들어라. 부족한 건 네가 채워라. 그래서 교회를 계속 끌고 가라고 분명히 저희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말했더니 아유 그러면 그냥 나와. 뭐하러 있으려고 그래. 그냥 나오지. 그 뭐 대전에서 천안까지 고생하면서 다니면서 그 돈까지 그래서 할 필요 없어. 그냥 나와. 사람의 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말은요 들으면 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가 괜히 고생할까봐 힘들까봐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순종했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요.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던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는 예언하는 딸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힌다고, 옥에 갇힌다고, 이 끈에 묶인다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도 알았어. 사도 바울에 가면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거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라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어야 돼요. 근데 불순종했어요. 정말 그 마지막 날 그 광고 시간에 정말 여기까지 찼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제 여기까지 정말 뭐라고 하시면은 광고해. 그리고 교인들한테 말해. 그리고 헌금을 해서 교회를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그를 가까스로 내리고 그냥 불순종하고 교회를 나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어찌 사람의 말을 들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제가 힘들 수도 있었어요.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엄청 더 고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가 거기 있는 거였어요. 제가 거기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교회가 다 이제 흩어져 버렸어요. 교인들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교회는 문을 닫아 버렸어요. 사실 제가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도 받고 그 교회 후임자로 그 교회를 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냥 그렇게 문을 닫고 말았어요. 그 제가 이번에 다시 이제 그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내가 안수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저를 위해서 그 교회 성물을 다 보관하고 계셨어요. 그 성물을 그분이 망했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교회 의자는 그냥 아는 사람 다 주고 마이크, 키보드, 무슨 앰프 뭐 모든 그 성물은 월세를 하나 창고를 얻어서 지금까지 몇 년째 그거를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저거는 저에게 제 거라고. 제가 어차피 저걸 해야 된다고. 그 성물을 그냥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루터기 남겨주셨구나. 교회는 문을 닫아서 교회는 거목이 쓰러져 버렸지만은 그래도 구루터기를 남겨주셨구나. 그 성물을 치우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지고 계셨구나. 왜? 그 성물은 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돌아올 때까지 그분이 보관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그 교인들한테 제가 이제 교회를 나오고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사실 자기들도 교회가 힘들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헌금을 하자 해갖고 했으면 자기들 다 하려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하자고 하기엔 좀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를 해주셨는데 내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구나. 제가 그 이후로는 정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겠구나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깊은 데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저의 부족함 두 번째로는 두려움입니다. 사사기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거든요. 300명 데리고서 그 미디안 족속을 다 이겨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사였던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믿음이 없고
두려웠냐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한 그런 지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어찌 나 같은 자가 그 미디안 그 싸움 잘하는 미디안을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우리 민족을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항변을 했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 번의 시험을 이 사람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기와 무교봉 그리고 이제 국을 바위에다가 이제 갖다 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막대기로 딱 그 바위를 쳤어요. 그랬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고기와 무교봉과 국의 국물을 다 태워부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하게끔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드온은 그렇게 하나님이 눈으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음이 없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바알의 그 제단을 막 다 깨부시라 그랬어요. 아세라 신상을 막 찍으라 그랬어요. 도끼로. 그래서 정말 밤에 가가지고 바알 제단을 막 부시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렸어요. 그것을 보고서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너무 두려웠어. 너무 무서워. 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걱정하지 말고 싸우라 그랬어. 근데 그때도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양털을 하나 여기 지금 타작마당에 갖다 놨으니까 내일 아침에 와서 볼 때 다른 지면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 다음 아침에 가봤더니 정말 그 양털에만 이슬이 맺혀서 양털을 짰더니 막 물이 그냥 막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어지간하면은 하나님 제가 주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기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이번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이 양털에만 내리지 않고 온 지면에 다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그 다음날 가봤더니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정말 양털만 빼고 온 지면에다 이슬을 내려주셨어요. 그 말씀이 사사기서 6장 36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사기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치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저는 처음에 그래서 기드온이 참 믿음이 없구나,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참 겁이 많구나, 참 두려움이 많은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기드온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나가지 못했어요. 때로는 사람이 두려웠고 때로는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글쎄 나를 불러서 주의 일을 시키시는 것 같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확신이 차지 않는,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베트남에 가면 또 미얀마에 가면 예수만 믿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한테 성경을 좀 가르치고 바로 목회자로 세워요. 바로 목사를 만들어요. 근데 저는 신학교도 나오고 신학교에서 학생도 가르치고 나가서 뭐 선교도 하고 이렇게 많은 설교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확신하지 못했어요. 무언가 아직까지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었냐면은 실족해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 소자 하나를 네가 실족해 하면은 그 실족해 한 자에게 연자 맷돌을 목에 묶어서 바다에 빠지게 하라 그래서 그게 차라리 낫다고. 왜? 실족하면 지옥 가니까. 제가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살아간 데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아직까지 참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족한 게 많은데
혹시 나의 잘못된 점을 누가 보고서 그가 실족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 죄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나로 인해서 누가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해가지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주의 종이라면서 저렇게 살아? 나쁜 사람이네? 하나님도 나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영혼이 그래서 지옥 갔다면 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자꾸 좀 브레이크를 밟았죠. 그게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의 나약했던 모습은 뭐냐면은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보면은 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 죄를 지면 막 너무 가슴이 막 애통하고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정말 막 눈물을 흘면서 금식해가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죄를 너무 쉽게 짓더라고요. 죄를 너무 쉽게 짓고 죄를 쉽게 질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세상을 사랑하더라고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과 원수된 거라고 틀림없이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죄를 오히려 즐길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또 이렇게 세상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세상 때도 많이 묻어 있어요. 다른 분들은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20년이 됐는데 그 20년 동안 목회를 쭉 했거든요, 동기들은. 근데 저는 계속 아직까지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여전 죄를 짓고 세상 때를 많이 묻히고 살아왔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나 할 수 있을까? 이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주의 종이라고 나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은 사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던 거거든요.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남자들에게는 어떤 그 정욕이 있어요.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더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되겠다. 있다니까요. 있어요. 돈 벌어야 되겠죠. 많은 물질을 가지고서 떵떵거리고도 살고 싶겠죠. 안목의 정욕도 있겠죠. 눈에 보이는 게 다 죄예요. 요즘같이 이렇게 또 안목의 정욕이 크게 이렇게 막 있는 그런 세상이 있었나요? 나가면 도처에다 죄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시험들을 다 이길 수가 있을까? 그런 문제들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주의를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준비하면서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문도 써야 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정말 그 목사 안수를 받는 그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안수를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주의를 감당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참 죄를 쉽게 져요. 쉽게 져요. 또 쉽게 회개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죄는 정말 될 수 있으면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만약에 졌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게 단장한 신부예요. 그게 저먹고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어렵거든요. 그게 어려우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신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고 목사도 안 되려고 한다고. 왜? 세상이 더 좋으니까. 아니, 이 좋은 세상에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놀기 좋고 이렇게 눈에 보기에 좋은 게 많은 세상에서 고리타분하게 죄나 회개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 산다는 거 얼마나 하찮게 보일 수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깊은 곳에 가면 주님께서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보여주시고 나의 죄성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깊은 곳에 가셔서 여러분도 철저히 주님을 만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깊은 곳에 가면은 사명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다 버려두고 주를 따라갑니다. 수많은 주님의 부르심에 저도 이제 겨우 응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도 믿음이 없고 하도 이게 좀 주의를 안 하니까 특별히 저에게는 더 많은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저에게는 더 많은 것을 행해 주신 것 같아요. 하도 안 믿고 안 따라가니까.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를 감당하려면 우리는 세상 것을 다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목사 안수는 제가 앞으로 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시작전입니다. 시작전. 진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그 일이 바로 목사 안수입니다. 제가 사실은 뭐 안수를 받았으면 20년 전에 받았어요. 20년 전에 받아서 아마 지금쯤은 뭐 하여튼 뭐 어느 정도 그래도 한 중견급 목사가 돼 있었을 텐데 뭐 아직까지 안수도 안 받고 있으니 주예를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또 신학교에서 계속 교수 일을 하려면은 신학생들 졸업할 때 안수도 해줘야 되는데 아니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안수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뭐 그냥 기본적으로 한 6개월은 최소한 걸려요. 왜냐면은 서류 심사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인터뷰도 해야 되고 논문도 한 7편을 써서 계속 지도를 받고 해야 돼.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목사 안수라는 게 일종의 면허증과 같은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있어야 목사 안수가 있어야 제가 또 주의를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어쨌거나 이제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게 뭐 개척이 되었던 청빙이 되었던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목회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수를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냥 주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뭐 개척을 할까 어디 다른 데 청빙을 갈까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고민 안 하기로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이끄시는 대로 그냥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 이제 설교자가 돼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만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가수는 사분이면은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쁘게 돼. 가수도 그렇죠. 하물며 주의 종이 40분 1시간 설교하면서 듣는 자로 하여금 감동을 주지 못하고 은혜를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못 전한다면은 그거는 회개할 일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또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또 사실 예전에 주신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를 많이 개척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라는 게 제가 개척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선교지에도 많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뭐 미얀마가 됐던 뭐 베트남이 됐던 아니면 저 아프리카가 됐던 간에 하여튼 기회만 되면은 이 좀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제가 힘을 쓰려고 합니다. 사실 내년 봄 이후에 북한이 조금 붕괴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뭐 오늘 막 미사일도 쏘고 막 했었지만은 결국은 북한이 무너지게 되고 북한이 개방되게 되는데 그럼 북한이 개방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 북한 땅에도 교회가 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가서 교회를 막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도 교회 개척을 위해서 제가 사실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는 곳마다 좀 주예전이 자꾸 만들어지고 뭐 그렇다고 큰 교회를 짓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게라도 방 한 칸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사명자로서 선교사의 삶을 또 이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신학교에서 교수 일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제가 그래도 신학교에서 더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에게 더 진리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를 더 해서 이제 박사학위가 남았는데 그 공부도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내년부터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언어 준비를 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가서도 많이 느꼈지만은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를 하려면은 다른 건 몰라도 그 나라 말은 몰라도 영어는 정말 아주 능숙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 이제 드는 소망은 정말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요. 아프리카. 동남아에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기회가 되면 이제 아프리카도 가고 싶어요. 아프리카에도 우리 공부했던 그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영어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도 이 영국의 식민지를 강했던 나라들은 영어를 많이 써요. 많이 하기 때문에 언어 준비도 좀 선교사로서 하기 위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제 집회 인도에 대한 꿈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최근에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인데, 운동장 설교가 하고 싶어요. 운동장 설교. 운동장 설교를 왜 하게 됐냐면은, 제가 이번에 미얀마 가면서 이제 학장님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학장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나이는 50대 중반인데 거의 선교를 20년 이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티벳, 아프리카, 인도 막 하여튼 정말 힘든 데 가셔서 막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인도를 이제 갔다, 인도를 집회하러 갔는데, 어떻게 인도는 사실 이게 좀 그 빈민가 쪽은 원래 가면 안 된대. 왜? 진짜 죽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길을 잃어버려서 들어갔다는 거야. 들어갔는데 어떤 험삭하게 생긴 사람이 뭐냐는 거야. 그래서 나 한국 사람이 어쨌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딱 붙잡더라는 거야. 이 사람이 몸이 붉은데 자기가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불구자가 됐다는 거야. 근데 별로 보상도 못 받고 쫓겨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들더래. 인도는 이런 게 있대. 누군가가 죄를 졌으면은 그 사람을 놓고서 자기들이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그 사람을 심판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한국에서 일해서 다쳤던 그 사람이 이 우리 학장님을 보고, 이 사람 한국 사람인데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뭐 불평등하게 불구가 됐는데 보상도 못 받고 엄청 핍박을 받았다고 막 그래서 정죄를 하더래요. 죽이려고 하더래요. 근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어떻게 잘 이야기해줘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도에 갔을 때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원래 미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다 인도 거기서 걸려가지고 아무도 못 나왔다는 거예요. 뭐 비자 문제에 걸렸는지 뭐 어떤 거에 걸렸는지. 그래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아무도 못 온 거예요. 근데 집회 장소에 가봤더니 운동장인데 마이크 하나 주고 사람은 한 2만 명, 3만 명 모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거기서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뭐 환자들이 나오는데 별의별 환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눈먼 자, 저는 자, 뭐 팔이 뒤틀린 자, 별 사람들이 다 와서 기도를 받겠다고. 그래서 새벽 3시, 4시까지 만수해 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 나도 그걸 한번 해보자. 나도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죄의 굴레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억압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병중에 살았습니다.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픈 곳을,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 막 증거하고 막 병자가 오면 막 기도해 주고 밤새도록 또 막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원중앙교회 김장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극동방송의 이제 사장님이셨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교회의 이제 후임자가 고명진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고명진 목사님이 그 김장한 목사님을 모시면서 두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 그 하나는 뭐냐면, 캄보디아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갔는데 캄보디아에 이제 축구 시합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가장 그 불교로 가장 높은 사람이 이제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김장 목사님이 그 고명진 목사님에게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라는 거예요. 뭔 선물을 주냐면은 아주 비싼 옥으로 만든 부처의 상을 만들어서 그걸 주라는 거예요, 선물로.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그 승려에게 어떻게 그 부처를 선물로 줘요? 말도 안 되죠.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러다는 거예요. 그냥 돌 하나 준다고 생각해. 돌 하나 준다고. 아니나 다를까 정말 비싼 옥으로 그 불상을 만들어서 줬어. 그랬더니 막 이 사람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비싼 거 줬으니까. 그러더니 축구 시합이 이제 끝났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 보고 뭐 알아서 설교를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구장에서 축구가 끝나고 6천 명을 놓고서 설교를 했다는 거,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라고 했구나. 몽고에서 주지사가 왔대. 주지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이제 도지사겠죠. 그래서 주지사가 왔는데 그 사람은 남아교회 어떤 승려 겸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김장 목사님 그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강대상 위로 올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남아승 주지인데 뭘 굳이 강단에까지 불러갖고 인사를 하고 돈까지 주라고 했을까? 참 이해가 안 갔는데 그렇게 했대. 하여튼
그 일이 있고 이제 얼마 후에 몽고에 선교를 하러 갔대. 근데 이 주지사가 한국에서 그 수원 중앙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 오셨다고 하니까 그 주를 전부 다 휴교령을 내버렸어요. 휴교령. 다 학교 쉬라고 했어요. 3만 명을 모이게 했어. 운동장 3만 명.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겠대. 복음을 증거했대. 10,000명이 거기서 회심을 했다. 10,000명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을 하면은 어찌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서 아유 나는 뭐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크던 작던 그냥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 이런 일을 하셔야 되고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그런 능력을 이미 다 여러분들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파키스탄에서 어떤 집회를 하는 걸 봤어요. 파키스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슬람교잖아요. 근데 파키스탄에서 어떤 사역자가 가서 이런 운동장 집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운동장이라 해서 우리처럼 이런 좋은 스타디움이 아니고 그냥 흑먼지가 나리는 그런 운동장이에요. 근데 이제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막 전도를 하러 집회를 한다니까 막 사람들 모여들었어. 그래서 이제 뭐 경비 보는 사람들은 총을 메고, 왜냐면 또 이슬람 교도들이 그 뭐 어떤 행패 부릴 수 있으니까 총을 막 메고 와가지고 막 경비를 쓰고 그 와중에 막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날 막 병자가 진짜 병을 고치고 난리가 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파키스탄이 얼마나 강력한 이슬람교인 줄 아세요? 그런 일을 하나님 버리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몇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다 주의 도구로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겠다고 했을 때 저를 잘 아는 또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교제를 했던 25년 동안 교제했던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4가지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4가지 말씀을 저의 각오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너 나가서 전하라는 거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제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았는데 사실 두려고 떨렸죠. 잘못했다간 죽을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1장 4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특히 8절하고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하시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너는 입만 벌려. 내가 다 할게. 예레미야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냥 입만 벌리려고 이제 어디 가서 담대하게, 그것이 아프리카가 되었던 뭐 이슬람 땅이 되었던 공산주의 땅이 되었던 그냥 딱 어디가 하나님 세워주시면 그냥 입을 벌리면 하나님께서 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더 증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이제 헌금을 했어. 그 재물을 보내주었어. 향기로운 재물을 보내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이 준 그 헌금으로 참 풍족하다. 너희들이 보낸 그 예물은 정말 향기로운 재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헌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구나. 많은 교회를, 정말 동남아시아든 아프리카든 북한이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제가 개척할 수 없다면 개척할 그런 목회자와 그 개척에 헌신할 분을 연결시키는 일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그게 나의 또 사역이구나. 그게 또 사명이구나. 이런 것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도 말했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기저기서 자기가 예수라고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거짓이 판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비진리가 진리인 양 이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진리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은 정말 제가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여러 말 중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말씀. 나도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있습니까? 있으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후로는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다 살아요. 뭐 어떤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살 수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내내 아파서 힘들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힘들게 살다가 한평생도 보낼 수 있어. 근데 그거는 그냥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겪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못 살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아픈 거,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는가,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쳤는가,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중요한 우리 삶의 질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니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일을 다 주시면 제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너는 20년 동안 놀았잖아. 네 동기들은 20년 전부터 목회하면서 안수받아갖고 20년 동안 지금까지 하도록 너는 그냥 20년 더 놀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20년은 그냥 40년 일한 것처럼 20년 동안 다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그냥 그래, 내가 20년 동안 놀았으니까 남은 20년 그냥 남들 40년 일한 것만큼 해야 되겠다.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가야 되겠다.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처럼 그 선교사 윌리엄 버든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윌리엄 버든이 결국은 선교지에도 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지만 그가 자기 성경책에 썼던 게 뭐죠? 아낌없이 드립니다. 절대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저도 하나님께 정말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정말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그 삶에 대해서 제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 고백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살았던 이 모든 삶들이 마지막 때 후회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정말 좋은 곳으로, 여러분을 정말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오늘 이제 고별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일날 나와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온전히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또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제 설교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자리를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마지막 때 두 증인과 같은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제가 여기까지 있게 해준 그런 것에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이 정도까지 그래도 이제 주예를 감당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금산 하늘성 교회의 은혜인 줄로 또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제가 어쨌거나 금산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4년 6개월 정도 같이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4년 6개월 동안 별로 이렇게 많은 것을 하지는 못했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4년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이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늘 함께 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이곳에서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주회를 잘 감당하고 떠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말 그동안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을 늘 감사히 생각하면서 마음 깊이 잘 간직하면서 또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또 같이 웃는 모습으로 또 소망,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제가 또 기쁜 마음으로 자리를 떠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분을 보내주셔서 하여튼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잘 구비되고 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단장된 신부로 준비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가 묻는 안에 내 감은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되시네.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랑이시고 우리 삶의 기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곳에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이 삶의 끝에서,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끝에서, 이 믿음의 길 끝에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팔 벌리고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신앙을
이 신앙의 영주를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삶에 온전히 주님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내 가진 모든 것을, 내 전부를 드립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